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 즉 자연환경을 준비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즉 자연이 인류에게 혜택으로 다가와서 복이 되기도 하고 인류를 해롭게 하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복과 저주의 도구로 동시에 사용하셨습니다. 자연, 즉 주변 환경이 당신께 순종하는 인류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떠나 당신께 불순종하는 인류에게는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풍요로운 환경이 척박한 환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황량한 환경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지 아니했을 때 풍성한 에덴 동산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저버리자 더 이상 에덴 동산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같이 진리의 실천 여부에 따라서 인류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고 진리를 좇고자 하는 나라마다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고 진리를 좇고자 하는 공동체마다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고 진리를 좇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믿음을 새롭게 하여서 진리를 좇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세상이 타락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자 40주야의 심판의 비를 땅에 쏟아부으시며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전염병을 통해서도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공동체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개인을 심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타락한 세계와 나라를 심판합니다. 공동체와 개인을 심판합니다. 예컨대 구약성서에 기록된 다윗도 신앙이 타락하자 그를 평생의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백성 중에 7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 말씀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자연으로 인한 재해, 전염병, 전쟁 이 모든 불행한 사건이 끊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는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또한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회개해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연유에서 하나님께서 세계와 나라와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계와 나라와 주의 백성의 복된 삶을 위해 죄를 버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신 죄, 즉 버려야 되는 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첫째로 세계 만국이 음란의 죄를 버려야 한다.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곳마다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를 좇고자 하는 자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악인의 행위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적은 누룩이 삽시간에 새 덩어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된 생활 문화가 그곳 주민들의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그곳 주민 중 소수의 의인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곳의 의인의 구원을 위해 그 성의 심판을 예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주위에는 아드바, 스보임, 소월같이 작은 성들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비롯해서 작은 성들까지 고려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이 예고된 그 성 안에 그래도 의인 50명은 있겠지 하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 50명이 없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인 45명을 찾으시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 45명이 없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30명을 찾으시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 30명이 없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 20명을 찾으시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 20명이 없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성경 문학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는 가장 작은 완전 숫자입니다. 이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곳의 죄가 창궐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갔을 때 롯이 두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모습의 두 천사를 발견한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고 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상관한다는 말은 성행위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들에게 성윤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컨대 그들이 스와핑을 즐겼습니다. 동성애를 즐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악이 일상화된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즉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우상 숭배가 범람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성경에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태를 말합니다.
음란이 창궐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지금 이 세상은 나라의 수장인 간원들까지도 우상 숭배합니다. 마땅히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을 끼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음란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정의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한폐렴 바이러스 전염병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온 세상의 관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국민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아멘. 여기 모인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 숭배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정의롭지 못한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둘째로 둘째로 외식에 죄를 버려야 한다. 죄를 버려야 한다.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외식의 죄를 버려야 한다. 외식의 죄를 버려야 한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지금처럼 성령으로 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피 흘려 잡아서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속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요컨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 까닭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의 백성이 진정성 있는 제사, 즉 마음을 다해서 신앙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백성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으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결여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제물이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오해하고 외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외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제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아니하시고 그런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리나 어린 양이나 순영체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결여된 제사에 대한 질책입니다. 신앙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제사에 대한 질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제사에 대한 질책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식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우한폐렴 바이러스의 전염을 우려하여 교회를 상대로 여러 규칙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주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과학이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신앙의 발로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여기 모인 우리들이 혹시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구약시대의 성도들 같이 진정과 신령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4장 4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를 사랑하며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이 때문에 주의 이름을 두신 교회에서의 예배가 제약을 갖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외식하는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속 권세 행정명령을 갖고 예배 볼 수 있는 자유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